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주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의 공도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저희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읽겠습니다. 도롱문 2부를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이를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나를 거룩한 전시옵다 하시도록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의 상대를 믿습니다. 나는 내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성도로 되어 동정녀 나를 대신하시고 반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연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기뻐하여 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회와 일부가 몸의 부활과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읽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과 복된 주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나온 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시작하는 첫날부터 오늘까지 돌아봐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제약의 세상에서 살았기에 제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행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아기 탄생을 기다리며 기념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자칭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며 종으로 세상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용납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평강을 누린다고 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여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맡은 일 잘하였다고 감히 감사하다 말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역사에 죽은 자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은 교회의 잘못이고 믿는 성도들이 잘못 살았다고 그래서 일이십니다. 복음으로 예수님만으로 살지 못했기에 세상을 사랑하고 부려워하고 믿음을 저버렸기에 하나님 책망하시고 고난 주시고 계심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한국 교회들 다시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연세가 많으셔서 또 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병으로 인하여 또 병원의 진료로 입원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명철 주시옵고 취업 중에 있는 자녀들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을 해야 한 자녀들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농무기를 맞이하여 수고하는 성도들 건강과 산업을 지켜주시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복 들고 먼 타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 사역지, 자녀들 지키시며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큰 어려움 없이 교회사님을 잘 살아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 모든 성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생의 문제, 육체 질병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 충성으로 섬길 때에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지기스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예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찾는 데서 찬양을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시니
앞에서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 식에 있었던 열정을 되살리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진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또 그 자리에 머무리 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회와 영적 전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본다는 것은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높은 산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도 변하시고 옷에서도 광채가 났죠. 더욱이 그 현장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죠.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막새서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가 무엇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별시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예수님의 엑소더스, 떠나심에 관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만났으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계속 있는 게 좋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실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성도를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순풍에 돛단 듯 하나님이 술술 풀리면 우리 굉장한 힘을 얻죠. 이때 우리가 여기가 조사원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감정에 치우치고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도움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성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각도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격려를 통해서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믿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니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의 상명자가 되리라.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론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을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요즘 유명한 설교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그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행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유대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그는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그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달리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다른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외로운 삶을 하고 있는 바울을
이런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주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격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게 참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못났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고 비판하는 데는 아주 민첩함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일어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 힘을 얻고 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속에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그 사랑의 도장을 찍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렵고 힘들 때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의 도움이 옥중에는 바울의 복음 전도사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조차 챙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도움을 이루어서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복음에 대해서 훌륭하게 변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복음을 변명한다 했습니다. 이 변명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법정에 있어서 자기가 왜 체포해야만 했는지를 진술해야 했습니다. 즉 나의 메인과 그 표현이 나오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와 다른 이유, 또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변명과 확증하려는 표현 속에 나타납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웬만한 설교자도 진땀을 빼며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된 청중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설교에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영적으로 그들을 이기고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그 마음이 굴복되고 또 그들이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체험 전도사가 되어서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저녁마다 집회를 한다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뱃사살 아사세 어린 양처럼 되어진 뱃사살을 가지고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설교를 막 기도할 때 아이들이 회개하고 울부짖고 거의 1시간 예입을 땡겨요. 때로는 막막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의기소침하거나 기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바울은 너무나도 절망하고 좌절한 나머지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고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또 재판정에 불려갔을 때 함께 있어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이 저 뒷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켜주며 기도하는 교인들을 보는 순간에 한 마리의 사자로 돌변했습니다. 그 유명하고 학식 있는 판사들과 학자들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식을 말하였고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을 쏟아부었습니다. 거기 모인 자들은 그 변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편 한 사람 없이 적토마를 타고 적지를 향해 돌변하는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기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지휘자 한 명 없이 복음을 설명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처음에 여러분 법정에 섰을 때 복음을 변명할 때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러저러한 사정과 마음의 상태를 다 헤아려서 그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은사이니까 한번 찾아와서 와보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한 번이나 더 들으려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왔든지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들을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나 선교사나 설교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주민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작은 정성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어떻게 보면은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분들과 국내에 있는 이주민 선교사들 다 그들도 한때는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국내에서 선교하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뭐 잘 살겠지. 훨씬 더 관심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특기에서 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막 크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 모실 때 한결같이 다 오겠다고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이든 여러분 물질적인 도움이든 진심적인 도움이 그들의 몸과 영혼을 북돋아줍니다. 힘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격려와 물질적인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 참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작은 관심과 섬김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사랑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열차나 고속버스만 봐도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우리 정부사님 전에 그랬잖아요. 단기 선교 간다. 그 말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내가 관심 있는 그 대상이 있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콩콩 뛰고 있을 겁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 외국에 있는 아이들 선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 보면 갑자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아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안타까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토록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신체의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이 심장은 여러분 결정적인 장기입니다. 이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중량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심장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게 맹세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나 때로는 고통사라는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런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심장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주님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모든 생각을 딱 멈출 정도로 놀라운 생각 하나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어땠을까? 또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실 때 아마 그때를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과 의사 출신 한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인에 대해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파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상인보다 훨씬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파열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그분의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다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시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피처럼 되어 흐렸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온 심장을 다 쥐어짜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간절한 사랑이 무엇일까? 가장 간절한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 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이 과장된 표현으로 생각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못을 박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 절대 인사치레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큰 격려가 되었던 것은 큰 교회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고 힘도 없었지만 바울을 믿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그들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들이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골치가 아프고 기분 나쁘다면 뭡니까? 서로에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다음에 너무 보고 싶어서 심장이 트일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과 호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뿐더러 사랑의 메신저로 쓰인 사람에게도 여러분 감사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는 여기서 그동안 금기시 하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는 자기 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 것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면 행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움을 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이럴 때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방해하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철이 좀 들고 나면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성숙해졌다면 이웃에 대한 예의도 감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릴 때는 진리에만 집중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를 위해 베풀어준 수고와 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철이 좀 들고 보면 진리에 대한 집중 안에 아주 교묘하게 숨은 아집과 독선을 스스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인간적인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미성숙했던 신앙을 생각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 만나보는 것도, 때로는 신앙적인 여러분 지혜와 교훈을 주는 것도,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감사의 표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이 가장 큰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찾아와 주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사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보다 신앙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분명히 이기게 될 거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속사정을 모두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돕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그에게 필요하고 그런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강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약점은 경쟁하면서 기도문을 적어 내려갑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보면 너희 사랑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랑과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부족합니까? 풍성하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부족이 있었는데 바로 지식과 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도우려고 로마에 왔을 때 아마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현저하게 전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선박의 엔진과 같습니다. 선박의 엔진. 엔진이 약하면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멈춰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더 높은 성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균형입니다. 균형. 이 균형 잡힌 신앙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균형을 위해서 열심을 자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함께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제대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사회로 눈을 돌려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한 분야에만 몰두하면서 치우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서 총명이 무엇인지를 의미하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있고. 바울이 말하는 총명은 단순한 지식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유능한 사람은 집안일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총명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사랑을 분별한다는 것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다 중요한 일이고 다 좋은 일이고 다 남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진 것들, 그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수준으로 그분의 뜻을 끌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자기가 그를 도울 힘이 아무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잘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부나 구호단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와야 되는 걸 알지만 내게 도울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효과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인물이 시켜져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명입니다.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제 끝장났다 싶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내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숙했다는 것은 해야 되는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도를 찾고 내 혼자 힘이 아니라 함께 도울 사람들을 찾고 또 함께 그 능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지혜를 구하면서 종합적으로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도를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의 부족한 면모가 뭡니까? 진실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도 열심히 있는데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시작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붙들려 사용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바른 동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 그래 무리 없이 오래오래 수익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 동기가 뭡니까? 성경대로 자신의 위치가 어떨지를 분명히 합니다. 자신의 사명에만 충실하는 것입니다. 100년 넘게 존속하는 선교단체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원칙에 충실합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부르심이 있는 확실한 사람을 먼저 선발합니다. 그 후에도 상당히 기간 동안에 이 진실성과 허물 없는 생활이 몸에 빼도록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으면 열매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요, 똑똑한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를 잘 굴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도 머리로 빠져나갈 구멍을 빨리빨리 잘 찾기 때문에 또 기도에 아주 열심히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은사 중심의 신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고 묵상하면 답이 나오는데 바로 뭐 교회 가서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른들이 보면 봐라 이 답 있잖냐. 그런데도 막 그 답을 줄 때까지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적으로 체험을 하죠. 또 전도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교회로서는 공동체성이 부족해 싶습니다. 교회 전체에 규모 있는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눈만 뜨면 전도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균이 있게 자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다락방처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들 처음부터 죽습니다. 자기가 채우고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고루 균형 있게 자라야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나 또 젊은 사역자들이 나이 드는 사람들 고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 군데 탁 미치면 거기에 오래 내가 빠져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별로 된 게 없어요. 치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한테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고 또 그 지도를 받고 나름대로 멘토를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수년 동안 진취 상태였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주요 영양소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발육부진에 빠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성장은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몸을 치고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신앙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준에 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바로 거기까지 미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수준에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막연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밀어붙여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울수록 경수해진다는 게 뭡니까? 많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아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만 100% 알기 때문에. 다른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하나 배워도 보면요, 내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싶은데도 돌아보면 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은 많습니다. 왜? 책을 안 봐요. 공부를 안 해요. 돈 버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겠어요. 멀리 내다보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구원의 불을 지키고 온 세상에 선교의 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새겨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보였던 그 사랑과 관심과 그 지지가, 그 물질적인 도움들이 결국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일선에 나서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얼마 전에 형님 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안 집사님이 한 번씩 안성을 주셨잖아요. 큰 박스를 한 번씩 보낸다네. 그 박스에다가 온갖 것 많이 그 책을 막 짝꿍선처럼 만들어갖고 탁 보는데 얼마나 필요한 걸 보는지 모른다. 좋다는 거예요. 그 백간이 같지만 그 박스를 한 보내려면 제 손도 한 10만 원 뺏긴대요. 그죠? 근데 그 박스 안에 이가저거 골고루 잡아 넣어 보내는데 그게 생각보다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런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성탄절날에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의 뭔가 보내고 그건 아니지만 그들이 한국에 나올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 그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들 라면도 보내고 내가 보내는 거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작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복음사에게 물질로 돕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이런 작은 사랑과 관심, 이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싸움하더라. 하나님이 내 정의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열정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과 총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그 믿음으로 자라갈게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큰 일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바로 복음의 등불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마음 깊이 쓰입니다. 각자에게 들려진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험한 세상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는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의 아름다운 교제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활력,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를 생각하며 서로 귀 열리며 서로 섬기며 함께 자라는 오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을 누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위치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생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훌륭함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시니 힘있게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물질로 표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들의 생애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에서 성경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자신의 사명 알고 헌신하여 드려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 물질이 생긴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건설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가진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니 과기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위에서 수많은 모든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협력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져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